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만왕은요,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연치유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그 공부를 새롭게 하면서 제가 들은 말씀 가운데 사람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니까 바이러스가 50%가 감소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수치료 하잖아요. 수치료는 물치료를 우리 이제 수치료라고 그러잖아요. 물치료. 그다음에 이 물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팩을 이용해서 찜질하는 거 있죠. 수팩 찜질.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치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팩을 가지고 찜질을 하는데 이 수팩이 사실은 더 크면 좋거든요. 사실은 몸 전체를 덮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이제 앞으로는 몸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수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자연 치유, 수치료, 물치료, 수치료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제 시설을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수팩 찜질을 하실 때 그 수팩 찜질을 하나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어떤 욕심까지 생기냐면 기계가 한 2개 있으면 좋겠다. 찜질기가 2개 있어서 한 번에 2개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가슴에다가 폐나 이제 유방암이나 이쪽에 안 좋은 분들은 위에다 하고 배에다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개 하는 동안 또 2개 찌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찜질을 해주면 좋은 게 찜질을 할 때 그 부분에 체온이 올라가죠. 그 아픈 부분에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많이 모여들어요? 백혈구가 많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 치유를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치유력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림프가 있는 곳들, 림프 있는 곳들을 이게 찜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그 뭐 후두염이 있고 기관지염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목을 따뜻하게 찜질해주면 다 나아요. 목을 따뜻하게 찜질해주면 이게 다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목에 뭐 이물감이 있는 분들 원인 모를 그 질환, 뭐 갑상선 질환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한데 목에 이물감이 생기고 이제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 수파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여기다가 핫팩을 해주면 그 안 좋은 게 다 낫는다는 이제 그런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교수님께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목 부분, 그 다음에 이 겨드랑이, 그 다음에 또 그 서해부, 사타구니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찜질을 잘 해주시면 상당히 그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그 식이요법이죠. 식이요법. 식이요법 가운데 요즘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즘에 가장 인기를 끄는 방법들이 이제 간헐적 단식. 많이 들어보시는 얘기죠. 간헐적 단식. 근데 사실은 우리 FCA 다이어트도 간헐적 단식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일주일에 이제 한 이틀 정도 500칼로리 이하의 식사를 하면 이제 몸이 이제 그 금식 효과, 금식 모방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가 일어나서 마치 굶는 것처럼 몸이 생각을 해서 이제 몸에 치유를 하는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데, 근데 우리 이제 과일로 해보니까 효소로 하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하는 방법보다 제일 우수하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20년 동안 이런 방법을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 와서 이제 자연 치유에 대한 이 경험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공유되잖아요. 그런 이제 공유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런 식이요법이 제일 좋더라. 이제 그렇게 찾아낸 것이 최근에는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우리 이미 간헐적 단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 대체의학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그 오일을 이용한 그 이제 자연치유가 또 시도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요새 좋은 정보를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좀 들여올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할 때, 그 치유가 급속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보니까 뭐 인도의 의학, 인도의 그 아유르베다 이런 데서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제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최고의 경지가 뭐냐면 영적인 경지예요. 영적인 경지.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냐면 생명, 살아있는 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떤 존재였어요? 영적인 존재. 근데 몸을 안 가진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산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뭐 성경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원래는 이제 영이라는 게 육체를 소유하지 않은 그 사람을 영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이 완전히 영적인 차원에서 컨트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음의 세계에도 이 몸에 그 이런 기능들이 있고,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신 세계가 있고, 정신 세계보다 더 높은 차원을 우리는 뭐라면 영적인 차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차원이죠. 근데 이제 그 영적인 차원에서 몸이 다스려진 거예요. 네. 몸과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인. 요즘에는 치유가 어떤 치유예요? 전인 치유. 그러니까 먹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다. 육신으로, 음식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치유가 아니다. 이 치유는 사실 호흡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또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세계는 영적인 것에 또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조화로운 인간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이거를 이원화해가지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런 차원으로 봤는데, 그것은 사실은 누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냐면 사단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우리 몸이나 우리 이제 마음이나 우리 영적인 그런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몸도 영적인 것에 컨트롤을 받고 영적인 것에 하나가 되고 영적인 것과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인치유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치유라는 게 먹는 것만 갖고 치유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치유는 이 말씀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모든 이 치유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명상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아담을 뭐라고 했냐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 있는 그런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담을 산 영, 다시 말해서 생영 같은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생영이나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이제 성령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고난을 당하니까 도망치고 좌절하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갇혀있고 어둠에 갇혀있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죽음 가운데 갇혀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경을 다시 풀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게 하시고 성경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해서 이제 그들이 새롭게 각성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숨이 들어갔어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숨 안 쉬고 있어서 숨을 다시 쉬신 게 아니라 그건 그들이 이제는 무슨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죠. 예. 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담은 이제 산 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하는 생명이 거둬졌어. 근데 그 영적으로 영생하는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아멘. 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죽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잘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다. 잠들었다. 나사로 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깨어나는 겁니다. 잠자고 있다 깨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 저는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하늘에 가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백마를 타고 오시고 또 백마를 탄 군대들이 그 뒤를 다 따라서 와요. 승리자로, 전사자로 그렇게 이제 오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머리에는 그 면류관 속에 많은 면류관이 들어있는 그런 면류관을 쓰고 오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면류관이 아니고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안에 많은 면류관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옷과 다리에 쓴 것이 있는데 뭐라고 쓰였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이다, 만주의 주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했을 때 그러면 만왕은 누구이며 만주는 누구일까요? 만왕은 누구이고 만주는 누구일까요? 우리 전 세계 대통령 위에 하나님. 그래, 전 세계 대통령 위에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그 찬송가 138쪽에 보면 찬송가 138쪽에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이 찬송 자주 하죠. 네. 근데 저는 이 만왕이 우리 허숙자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왕들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 왕들 위에 왕이다.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만왕은요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왕이 아시겠죠? 만왕. 그 다음에 만주는 또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주다 이 말이에요. 그 왕들의 왕, 그 주들의 주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우리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갈 사람들은요, 하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하늘을 그리고 하늘에 대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러내셔서 복을 주시고 장차 하늘의 그 왕으로서 그렇게 나를 취하셨나 이런 걸 생각하면 참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진짜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이런 사람은 저는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굉장히 힘이 나요.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위해서 살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보좌에 대해서 쭉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스가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자, 이제 스가랴서 3장은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녹아 있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을 보내다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도래하죠. 근데 이제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70년 포로 기간이 이제 기원전 605년부터 536년까지 그렇게 이제 마치고 이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원전 520년이 되도록 그들은 이제 십수년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그 손이 깨끗해야 돼. 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의 형편에 대하여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그때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다고 이제 소선지서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흘러간 역사인데 왜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그 역사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여전히 교훈하고 있고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십수년을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성전도 못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벽도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에다가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약탈과 방화에 시달리고 또 때로는 포로되어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제 그 다리오 왕 때 그 기원전 520년에 그 6월 초하루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당신들의 그 판벽한 집, 그 집을 먼저 짓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당신들의 소위를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뭐라고 핑계대고 있냐면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그 동족이지만 다른 그 이질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주변의 민족들은 방해를 하고 있으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많이 거두려고 했지만 거두지 못했고, 그 다음에 과수나무에는 열매가 맺지 못했고, 다 농사 지으면 이렇게 결실지 못해서 떨어지고, 뭐 가뭄이 와가지고 수확이 없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지만 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연고냐? 이것이 어점이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불어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어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한 번은 또 이런 이상까지 주십니다. 여기 스가랴에서 5장에 보면 이제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까 사이즈가 이제 계시가 되었는데 장이 20기빗이고 광이 10기빗이에요. 이 20기빗, 10기빗의 사이즈를 가진 것은 사실 이건 성소의 크기였어요. 성소의 크기였어요. 이 성소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그 죄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다 성소로 옮겨졌어요. 예전에 그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할 때 그 속죄제의 피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려지고 또 이 분향단에 발라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원래 이제 그 모든 사람의 삶을 살피고 모든 사람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게 성소인 것입니다. 성소에서 모든 사람의 삶의 기록이 거기서 보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이제 역시 회개한 사람들의 그 회개의 목록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속죄일에 죄를 도말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죄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지만 여기 이제 날아가는 이렇게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그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이 되었냐면 3절에 보니까 거기에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야. 그 두루마리를 보는데 두루마리의 한편은 뭐가 기록이 되었냐면 도둑질하는 자가 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의 사이즈 20규빗, 10규빗이라는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탁 날아가는데 그 두루마리에 뭐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도적질하는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무슨 도둑질? 네.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짓는 도둑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뒤편에 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무릇 맹세하는 자에 대한 그들의 거짓 맹세가 거기에 다 기록되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원래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은 다니엘이 포로 되어갈 때 기원전 605년부터 계산을 하면 536년에 딱 떨어지거든요. 그해 70년 포로 구간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기원전 538년, 그때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직도 기원전 520년을 몇 년 더 지나가야 70년 기간이 맞춰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되어 왔는데, 포로되어서 갔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왔는데, 그 예언을 지금 현재에다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다 거짓 맹세예요. 준비는요, 내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 맹세예요. 내가 내일 준비하면 되지, 내가 모레 준비하면 되지, 내가 오늘 준비하지 못하는 거 미래에 준비하면 되지. 이거 다 뭐예요? 다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참 신기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오늘 중요한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방법으로 살든지 그게 다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쫙 보여주고 있다면 그 뒤로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가 그 학계 선지자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들이 지금 현실에 직면해 있는 그 문제에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만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데 그 은혜와 섭리를 내가 따르고 그 은혜와 섭리와 연합되었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이런 아주 자기 집 짓느라고 바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사명을 이렇게 대할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 그러면서 스스로가 안도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백성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하나는 스가랴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대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그럴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가장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가장이 할 일이 뭐예요? 가장이 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백성의 죄를 대표하는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 3장에는 그 여호수아의 우편에 참소자 사단이 서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참소하고 있었을까요?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우편에 탁 서가지고 뭐라고 참소했을까요? 이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다 먹고 사는데 관심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백성을 대표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천사들을 명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3장 3절을 좀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 보니까 이 사자들을 명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 더러운 옷. 이게 이제 이 더러운 옷은 이제 배설물이 묻은 거를 이제 더러운 옷이라고 그러고 이게 토한 것이 묻은 거. 이게 이제 뭐 더러운 거예요. 그죠? 이게 더러운 옷이. 근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의 같다고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얘기하죠. 우리는 다 더러운 의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품성에 더러움이 다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실까요?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좀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고 싶으세요? 이걸 정말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해서 그 죄과를 이제 죄과라고 했지만 이제 죄, 또 뭐 죄악, 뭐 사악함 이런 거 다 맞는 얘기예요.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죄가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죄가 실제적인 용서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허울뿐인 용서일까요? 네? 진짜 회개하면 죄를 버리게 되나요? 회개하고도 죄를 달고 사나요? 버리는 거죠. 그죠?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가를 제거하고. 그죠? 탕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왔죠? 돼지치다가 돼지똥 묻은 옷을 입고 왔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 환자분 한 분이 왔는데 축사를 하시는데 그 축사가 공기가
사람을 오염시키나 봐. 이분이 뭐 엄청난 아우토피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몸속에 막 세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세균을 포함해서 어떤 독성물질이 이제 항원이 막 들어와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가 그걸 잡아먹어요. 근데 이 면역세포가 잡아먹었는데 이 면역세포가 또 죽으면 그게 또 우리 몸속에서 독성 노출을 또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자가면역 그 질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하니까 이게 많이 완화가 돼요. 좋아지는 걸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돼지를 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탕자가 돼지 치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몸도 마음도 이게 다 더러워졌어요. 그 다음에 옷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이제 올 때 아버지가 중간에서 그를 탁 맞이해 주죠. 그리고 그를 탁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다음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베풀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내어라 하고 그 탕자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더러운 옷을 벗겼다는 말은 없지만 그 옷을 벗기고 입혔을까요? 그냥 입혔을까요? 우리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똥 묻은 옷 벗고 새 옷을 입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 그 머리에 정황관을 세워줘요. 정황관. 제사장들이 이 정황관은 터번이었는데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이 면류관이 있어요. 그걸 씌워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을 번쩍 띄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스가랴 3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6절과 7절. 시작. 여호수아의 사자가 여호와에게 증가해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서 왕래케 하리라. 이거 그냥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축복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에 가서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을 할 사람들은요 뭘 입어야 됩니까? 뭘 입어야 돼요? 제사장 노릇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복이 필요하죠. 머리에는 뭐가 필요해요? 정황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왕 노릇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왕복이 필요해요. 그죠? 뭐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뭐가 또 필요해요? 혼인 예복이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또 필요해요? 세마포옷이 필요해요. 근데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라?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무익한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버릴 때 더러운 옷을 벗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정말 건강해지는 비결이 있거든요. 간단해요. 미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이게 약이 돼요. 그죠? 근데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그게 약이 됩니까? 독이 됩니까? 독이 되죠.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그 질투하는 마음,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 경쟁하는 마음 이걸 내려놓으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요. 맞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면 보답을 받아. 이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늦게 이제 복학을 했잖아요. 이제 10년 넘어서 이제 대학에 복학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이제 같은 또래들이 저보다 한 10살도 더 차이 나는 이런 이제 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1등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먹은 사람이 성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때 뭐 어떻게 이제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과 막 경쟁적으로 사는 건 틀려요. 근데 경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해도 감사하고 못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또 성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벗어야 돼요. 병은 사실 마음에서 기인된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은 또 우리 영적인 사람은 다 자기 몸을 다스려요. 맞죠? 영적이지 않을 때 그 저등봉성,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고동본성이, 영적인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할까요? 네? 아니죠.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준행하고 내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러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내 집이 어디일까요? 내 집이. 네? 지금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뭐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그게 하나님의 집이기도 한데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네. 이 우주 세계를 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이 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성전 뜰을 이제 이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성전 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뜰을 지킬 것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장차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너로 여기 선론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러면 거기 여기 선론자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자기 앞에 선자들이 누구냐면 천만 천사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밑에 더 설명하다가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제가 1, 2부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시는 이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보좌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기 4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보좌가 나오고 예수님의 보좌 곁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이.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희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늘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좌에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24장로는 24반열을 제표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성도들이 다 지금 무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과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늘로 같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네? 그때까지는 이제 예수님 뭐 승천하실 때 그 무덤들이 열리면서 그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같이 승천한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우선 대표로 가 있어요. 또 대표로 가 있는 사람이 있죠. 누가 갔어요? 엘리야가 갔고 에녹이 갔고 또 유다서에 보면 또 누가 대표로 하늘에 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24 장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스가랴서 이 3장에 있는 약속이 뭐냐면 거기 섰는 자들 중에 우리가 왕래케 될 것이다. 그렇게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감사합니까? 여기 5장을 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죠. 예,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새 노래가 이 땅에서 터져 나와야 돼. 예수님 만나면 마음속에 이렇게 흥얼흥얼 새 노래가 나와. 이게 새 노래는 뭐냐면 새로운 경험 하에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맞습니까? 네, 같은 노래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참 감동이 틀리대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런 사람 봤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탈북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넘어왔다가 또 붙잡혀가지고 가고 또 들어가서 또 탈북을 해가지고 나오고 근데 이번에 이제 한 집회에 갔는데 자기가 간증을 해요. 자기가 아주 죽을 뻔했대요. 근데 자기 간증 쭉 하면서 이분이 어떤 찬미를 하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 찬미를 쫙 하는데 야, 이분이 부르는 노래는 경험의 노래예요. 자기가 위험한 길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 나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자기가 살고 이런 것들이 자기 간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전에 제가 듣던 찬미는 그 찬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그분이 부르던 감동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재미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새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결국에는 이제 천년기 후에 또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면 이 땅이 지구가 이 우주의 수도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고 하면서 이제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잖아요. 여기가 사실은요, 지금은 우주의 가장 변방이에요. 근데 예언을 통해서 보면 이 지구가 앞으로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수도예요, 수도. 네, 수도. 아마 여기 하늘마을에 들어섰던 골짜기가 그때 또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또 뭐 하나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곳곳에, 이 지구상 곳곳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장소들이 다 세워질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신말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의 치유, 평강의 치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자연치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더욱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온전히 건강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